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보았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롤 모델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성령님의 작품이죠. 그러나 또 하나 원인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중요한 롤 모델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두 그룹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민 갔던 우리 교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포들이 다시 고국에 있는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2 모국어가 있겠죠. 중국어든지 뭐 일본어든지 영어든지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원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렇게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는 일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해외에 갔다가 다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고국으로 이제 오셨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또 과부 중에 매일매일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만 그들에게는 음식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여인들이 이거 불공평하다. 왜 우리들에게는 양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일의 구제에서 왜 이 여인들이 제외되는 일이 있었을까? 힌트를 얻자면,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12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말을 잘 보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사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원래 본분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쳐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수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사도들이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겠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 자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성령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성령께서 제 안에 다스리시는 역사가 뭐냐면 제일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속두상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면 10중 8구는 지금 마귀가 우리들 안에 이간질로 역사하는 때거든요. 그런 때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음성은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더 온유하고 겸손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무리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저도 막 욱하고 싶지만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라, 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라, 이런저런 성령의 음성을 제게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세미한 음성이라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성령님께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주신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유독 맡기신 일이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고요?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 다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정작 힘써야 될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늦기는 했어도 늦게라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한 것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요?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죠. 그런데 제가 이 눈여겨볼 것은, 사도들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하니까 그때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게 우리들이 눈여겨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문제든지 사전에 성령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경고하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갑자기 터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안 좋은 징조나 안 좋은 사인을 성령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너 안에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순종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너희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구나.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정작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구나. 계속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아니 지금 구제하는 일도 바쁘잖아요.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던 결과가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외면했던 성령님, 우리가 무시했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성령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죠. 그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려 제가 성령님의 경고의 음성에 무시했던 것이 없는지, 설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은 없는지, 사실은 그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모든 문제는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자기들이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뭐죠? 성령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사람 찾아가고 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는 영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죠. 그런데 완전히 기름을 붓는 격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이 붙었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더 타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우리는 물이 대신 성령님의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불만 더 키우는 그런 형식이 되고 마니까, 물론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부지런함도 필요하죠.
때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열심을 내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엉뚱한 데서 대답을 찾으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요? 여러분, 의사가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내려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사가 되신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자, 오늘 사도들이 문제 해결했던 태도를 보니까 당장 막 교회 안에 원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아이고, 헬라파 우리 과부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 섬겨드렸네요. 그러면 쌀을 들고 먹을 거를 들고 집집마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런데 참 이 아이디어가 성령께서 주신 아이디어죠. 아주 기발한 해결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해결 방법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 이제부터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리라.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안정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다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얼마나 많아졌는지 심히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계획해 놓으신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문제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게 사실은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해결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의 첫 출발점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음성에 민감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엎드려 음성을 구하라. 오늘 핵심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라.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들이 기도할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옵소서. 절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기로 오늘 우리가 결심합시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2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할 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이 문제가 극복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